예,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의 달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두 주간 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좀 더 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하여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의미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 사항입니까? 아니면 필수 사항입니까? 어떤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여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감사의 어떤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정말 안타깝게도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그것이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그래서 항상 보면 나의 중심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것이 별로 좋지 않고 싫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을 준 이는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준 것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느끼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그냥 불평을 한다든가 원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어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것이 별로 필요치 않아 보이고 우리 생각에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예요. 늘 그 중심이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좋으면은 감사한 거고 내가 싫으면은 감사치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초월해서 상황이 좋든지 아니면 상황이 나쁘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악조건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제대로 감사할 수 있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삶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원하고 바라는 것커녕 내가 정말 바라지 않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고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할 때에 그 환경,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지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상관없고 나한테 복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 고통이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아픔일 때에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정말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전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없고예요. 모든 게 다 없는 거예요. 결핍의 현실이에요. 부족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결핍과 부족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현실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보면 하박국이 없고 했던 이 결핍의 현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는가? 하박국은 도대체 이 현실이 어떻길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 뭐냐?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네?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을 개혁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을 앞장서서 외쳤던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왕이 어떤 죽음을 당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무나도 황당함이 생겨난 것이죠. 아니, 그렇게 의로운 왕이, 아니 그렇게 선한 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 왕이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요시야를 버리셨는가? 이러한 당황스러움이 그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맞이하는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겨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분들에게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막 하는 걸 보여주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교훈이라도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하는 일이 험악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에도 들어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 요시아가 전사한 그 사건을 놓고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지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가를 불렀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요시아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종교적인 타락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혔어요. 오히려 그들 주변에는 누구들이 가득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첨하는 자들이 가득 메워가지고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율법책을 불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찍고 불태우는 거, 이거 웬만한 담력 갖고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 역사 속에서도 보시면 핍박받으면서 신앙하셨던 분들이 하는 말씀 속에 성경책을 부친이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노라고 하시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 들어볼 때 있잖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고한 심령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박국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를 당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다 상실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인 해이 속에서 종교적인 타락을 경험했던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로서는 그 시대를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를 감당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러한 영적 상태의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박국이 아무리 둘러봐도 생산적인 게 없고 좋은 게 없고 전부 다 결핍이에요, 결핍.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게 더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하고 폭력이,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방송실 안 나와요? 네. 6절의 말씀, 하박국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리고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아니, 그래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인데 어떻게 악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징계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건 좋은데, 어떻게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 민족이 더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공의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가 바로 이런 겁니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박국의 삶의 모습들은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삶의 조건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그 갈대아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여러 차례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바벨론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정말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오늘 3장 18절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나의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들, 악조건 상황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죠. 하박국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 하에서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환경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충분히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3장 18절의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느냐면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묵시를 기록해라. 이 묵시를 판에다가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뭔 글씨를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그거는 뭡니까? 정말로 달려가면서도 그 글씨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너무나도 분명할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확연히 달리는 사람까지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묵시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격. 첫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묵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 있느냐?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짓되지 않는,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신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이러한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거냐? 그 뒤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 하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와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과거 역사 속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 3장 3절부터 해서 15절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셨다는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박국 3장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에 뭐라고요? 기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도라.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슬픔의 노래, 이 노래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또 파격적으로 연주하는 노래, 이 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불러야 되고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자, 19절 밑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금으로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 시기오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 예, 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한 절 한 절을 설명드릴 때는 성경 구절을 잘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 그런데 이 노래는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예배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부를 노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18절에 우리가 18절을 지금 계속 자주 읽는데 3장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때 쓰여지는 기쁨이냐면 제의적인 요소로 쓰여지는 거예요. 제의적 상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의식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 의식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요 공동체 전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하박국은 지금 이 노래를 지어서 누가 부르게끔 하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함께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박국과 같이 똑같이 느끼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워. 모든 게 다 원망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박국이 만들어서 부르는 이 노래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래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부르게 할까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예전에 군사 독재 정부 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독재 정부에 항거할 수 있도록 같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죠? 사상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민중가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금관의 예수 뭐 이런 노래들도 다 그래가지고 금지곡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노래는 그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을.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 예배 속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 주심을 망각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탄탄하면서
자기의 그 아픈 인생의 그 모습들을 정말 절망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지나온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재확인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불평과 원망과 그런 남 탓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금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위대한 일들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저의 뒤에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그런 쓴뿌리들까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모든 삶의 내용들까지 다 사라지고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 정말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하박국은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자, 오늘 보세요. 17절은 없고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요? 하박국과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로 가서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은 19절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박국이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하박국이 새로 만들어낸 곡입니까, 이게?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꾸 따지고 들고. 여러분, 이거 하박국이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곡이에요. 어디에서 나오죠? 예?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8편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면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한 것이냐? 이 고백을 언제 한 것이냐? 시편 18편의 시를 똑같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또 있어요. 어디입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관주 성경을 보시면 더 도움이 돼요. 관주 성경에 딱 보면 3하 22장 이렇게 딱 써 있을 거예요. 3하 사무엘하 22장 34절 35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 듯. 여러분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도 분간 못하세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시편 18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느 때의 한 고백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에 그 고백이 나와 있으면서 1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시점으로 놓고 보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기 전입니까?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이 하박국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18편의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거 없는 어떤 자신감을 피력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특별히 지난 과거 속에 한 예를 끌어들여 가지고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이미 승리하고 부른 노래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같이 부르자고 하면서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승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의 말씀을 벌써 확인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박국의 고백인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진 자요. 이미 승리한 자요. 이미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상황을 따라서 때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때가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무조건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정해진 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 18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고 용기 있고 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